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나름대로 했는데, 오히려 그 군중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시게 되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봉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다른 시각으로 조금씩 다른 내용도 포함해서 적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군병들의 조롱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장면,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군병들이 조롱하는 예수님, 조롱당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좀 사진이 많습니다. 좀 이 내용을 다 잘 아실 것 같아서 보다 좀 생생하게 좀 하려고 사진을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잘 따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닙니다만 그 앞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줄 때 그냥 놓아주지 않고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놓아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군병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실 때는 이미 로마 법정에서 채찍을 많이 맞아서 몸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로마 채찍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가죽으로 만들어졌고요. 가죽으로 여러 갈래로 만들어져 있고, 그 가죽 중간중간에 동물의 뼈나 납덩어리 같은 걸 달아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채찍을 사람에게 때리면 이 가죽이 몸에 감기겠죠. 그리고 다시 채찍을 떼어내면 거기에 달려있는 납덩어리와 이 뼈 조각들이 사람 살에 박혔다가 또 돌아 나오면서 살점을 뜯기도 하고 해서 실제로 이 채찍을 맞다가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내장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고 합니다. 길게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요. 사진을 좀 먼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매듭이 보이시죠? 거기에 이제 동물의 뼈나 납덩어리가 들어가면, 다음 사진입니다. 예, 또 다른 형태인데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사진 눈을 감으셔야 됩니다. 근데 빨리 넘어가 주시고요. 근데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했다고 이야기하는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 사실 이 사진은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저 장면, 저 모습이요, 역사가들의 고증에 의하면 실제로는 저보다 훨씬 잔혹하고 참혹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 사진 정도로도 예수님이 당시 어떤 모습이었을 때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예수님 지금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오늘 군병들 앞에, 군중이 아니고 로마 군인들 앞에 서시게 됩니다. 16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중들 앞에 예수님 나가셨다가 이제 사형 선고를 최종적으로 받게 되니 이 예수님 다시 끌고서 브라이도리온, 프라이토리움이라고 해서요, 이게 라틴어인데, 라틴어를 이제 헬라어로 음역한 것인데, 군대 진영의 막사, 특별히 사령관의 막사, 본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여기는 이제 브라이도리온이 여기, 그러니까 빌라도가 있었던 그 관저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 군대를 모았다 라고 하고, 온 군대, 그러면 아마 기억나시는 거 있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그때 귀신이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군대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말하는 군대는 레기온이라고 해서요, 로마의 한 군단 병력을 이야기하죠. 보통 한 6,000명 정도를 한 부대 단위로 했다고 하는데요, 6,000명 정도의 아주 큰 군대 귀신이었다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온 군대라고 할 때는 스페이라라는 단어를 써서요, 10분의 1 정도 규모였다고 하죠. 보통 1000부장이 다스리는 군인이었다고 하는데, 작게는 300명, 많게는 600명 정도 되는 로마의 정규 군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요,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끌고 왔고, 여기 예수님 앞에 들어서 온 군대, 약 300에서 600명 정도의 로마 군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어서요 17절부터 19절까지 쭉 보시면 예수께서 있는데 예수에게 이 군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자색 옷을 입히고 그다음 가시관을 엮어서 씌우며 경례하여서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19절에서는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이렇게 해요. 이 19절까지 이어지는 이 동작이 이게 뭐냐 하면 당시 로마 군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령관이나 황제에게 예를 표할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 모습을 취했다고 합니다. 자색 옷은요 그 로마 황제가 있는 그 로마에서 군인들이나 좀 높은 지위가 높은 군인들이나 귀족들이나 황제가 있는 옷이 자색 옷.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8절에는 홍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었으니까 황제에 빗대어서 아마도 로마 군인들이 자신들이 걸치고 있던 이 홍포를 예수님께 걸어줬던 것 같습니다.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그 마지막에 잘못 나오는데 저기 로마 군인들이 걸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저걸 예수님께 걸어뒀던 것 같습니다. 가시관을 씌웠다는 건요. 다음 사진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시가 생각보다 크죠? 많이 큽니다. 손가락 한 마디 정도가 됩니다. 그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나무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가시인데요.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예수님 쓰신 모습이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게 이제 가시가 크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면 살을 뚫고 들어와야 간이 휘어지는 게 가능한 겁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왜 예수님께 저 가시관을 씌웠냐 하면 이게 당시의 로마 동전인데요. 이 동전에 지금 저 황제의 모습입니다. 황제가 지금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죠. 면류관이라고 해서요. 우리 아마 그 올림픽 때 승리한 선수들에게 월계수로 면류관 이렇게 만들어서 씌우는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마라톤의 송기종 그 선생님이 그 쓰셨었죠. 로마 황제들이 머리에 쓰던 것이었는데요. 다음 사진입니다.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황제가 쓰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었던 예수님께도 똑같이 그러나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씌워 놓은 겁니다. 그리고 경례에서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래 그들이 인사할 때 황제를 향해서요 황제시여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비꼬아서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원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을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 편청하지 않습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비꼬아서 지금 그렇게 합니다.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꿇어 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갈대는요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 그 군병들이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손에 쥐어줬다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왕들이 손에 들고 있는 거 뭡니까? 폴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그 남자분들은 군대에 가면 사단장 이상 되는 지휘관들이 손에 뭐 하나 지휘봉 하나 들고 있죠. 옛날에 황제들은 손에 폴을 쥐고 있었는데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손에 지금 한쪽 손에 들려있는 거 보이십니까? 저기 폴입니다. 저걸로 이제 왕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에게 폴 대신에 갈대를 씌워줬다가 그걸로 예수님 머리를 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요 침을 뱉으며 꿇어서 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이사 황제여 평안하십시오 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지금 19절에 보면 침을 뱉고 꿇어서 절하고 있는 이 행위들이요 이 동사들이 다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과거형이 뭔지를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미완료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과거에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동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지금 요 앞에 세워놓고서 군병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모욕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치욕을, 조롱을, 고난을 받으셨던 겁니다. 창조주가 잘못한 게 아니라 피조물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피조물인 인간에게 이런 치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고요. 예수님이 이런 치욕을 당하시고 이런 십자가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보셔야 합니다. 혹시 교회 나오시면서 영광과 축복만 생각하셨다면 잘못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도 있지만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안과 축복, 명예와 권세 교회 안에 없습니다. 혹시 그것 기도하고 오셨으면 잘못 오셨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주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영광과 축복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가치와 영광, 축복 아닙니다. 이어지는 20절 기록을 다 한 후에 이제 예수님의 자색옷, 공포를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끌고 갔다고 20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코의 아버지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 있다가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이 맞았고 또 예수님은 지금 6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신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그때 붙잡히셔가지고요 밤새도록 재판 받으시고 새벽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시고 지금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겁니다. 밤새도록 한숨도 못 주무시고 매일 맞으셨고 조롱과 치욕을 당하신 다음에 이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몸이 정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십자가를 다 메고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십자가형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이나 존 스토트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십자가형은 일단 사형입니다.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방식이었고 너무 끔찍하고 잔인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보통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형수들은 자신이 매달려야 할 십자가를 직접 메고 이 사형을 언도받은 법정에서부터 사형 장소까지 메고 가게 됩니다. 보통은요 십자가 형태였다고 하는데 십자가 형태도 있고 X자 형태도 있고 T자 형태도 있고 다양한데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 죄패가 달리죠. 자칭 유대인의 왕가 쓰라고 하라고 막 하는 그게 달렸던 걸 보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 중에서 가로목이라고 하죠. 가로나무만 지고 가기도 하고 십자가 전체를 다 메고 가기도 합니다. 그 역사학자들의 고증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중요한 건 이 십자가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약 60에서 70kg 넘어가는 무게였으니까요. 이게 그냥 뭐 다 멜 수도 있겠지만 채찍에 맞고 조롱과 멸시를 당한 다음에 저걸 메고 걸어갑니다. 더군다나요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예루살렘의 길, 오늘날 비아돌로로사 이렇게 해서 슬픔의 길, 고난의 길 이렇게 해서 남아 있는데 보통은 가로질러서 바로 가는 길이 있는데요. 로마 군병들이 그냥 그렇게 가게 하지를 않습니다. 삥 둘러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로마가 이 피지배민족들을 다스리는 공포 통치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 로마에 대항하면 이렇게 죽는다고 하는 걸 시범으로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지고 가는 사람이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왔고 심지어 그 반역한 사람들한테 침을 뱉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군병들이 끌고 가면서요 골목골목을 다 돌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전신 효과를 노린 것이죠.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날에 이 남아있는 이제 비아돌로로사라고 해서요 있는데 그 흰색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위쪽이요 빌라도 법정이고 저기에서부터 저렇게 원래는 저기를 따라서 이게 오는데 로마 군병들이 저기를 조금 더 복잡하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네, 뭐 좀 빨간색으로 된 잘 표가 안 나는데요. 저기를 걸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날에 그 길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다음 사진, 네, 다음 사진,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 네. 지금도 예루살렘 가시면 예루살렘 구시가지 안에 이 길이 남아 있고 요즘도 6월절을 전후로 해서요 비아돌로로사를 걸어가는 순례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걸어가다가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시면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구레네는 오늘날의 시리아의 수도인 트리폴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여튼 거기서 지금 6월절을 보내려고 여기 왔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목사님, 그럼 로마 군병들이 이렇게 억지로 씌우는 게 가능합니까?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막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하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무슨 말씀으로 혹시 하셨습니까? 누가 야 이거 좀 해도 그러면 친한 사람이 해달라고 하면 알았어, 그리고 내가 해주는 그 정도로 생각하겠습니까? 이 당시 우리나라 군인들이요, 완전 군장을 뿌리면 48kg 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완전 군장을 제대로 제가 처음에 맸을 때요, 제가 못 일어나가지고 고생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군대 가면 다 처음에는 완전 군장 다 못합니다. 요즘은 좀 줄어서 뭐 38kg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좀 줄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거기에다가 물자를 수송해야 되니까 그거 완전 군장을 하고 10km씩 뛰어가거든요. 그래서 군인인 것 같은데 아마 남자분들은 그게 꽤 힘들다는 걸 아실 겁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심지어 로마 군인을요, 동물, 노새나 나귀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당시에는 경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무기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일주일치 양식도 다 가지고 있어야 됐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요, 그 분장을 내면 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분장이 60kg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걸 메고 다녔으니까 참 이 사람들도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로마 군인들에게는 특권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민간인들에게 아무나 요청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가는 이 물자를요, 오늘날 오리와는 좀 다릅니다. 오리,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0걸음까지 이 사람에게 내 물건을 맡겨서 같이 걸어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누구든지 너와 함께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억지로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라고 하면,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부글부글 끓었지 않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압제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 너희들로 하여금 억지로 지금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실은요,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로마 군인의 권리였기 때문에 억지로 그걸 막 가야 되는데 억지로 가지 말고 심리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당시에는 충격적이었고, 이게 자세히 귀를 열고 듣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오늘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도 같은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 사람에게 맡겼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 6월절의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피 묻은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신명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더군다나 사형틀,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것은 부정한 일에 해당했고요. 이게 사실은 선뜻 응할 수 없었는데 억지로 지우게 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굳이 성경에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하지 않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가 있는 게요, 학자들이 다 동의를 하는 게 자막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에 문안인사를 하면서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더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루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알렉산더와 루포 할 때 그 루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몬이요, 이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온 가족이 회심을 하고, 심지어 바울이 그 루포의 어머니, 즉 시몬의 와이프, 아내는 내 어머니다 라고 표현할 만큼 당시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을 들으셔서 알지만 이 이름이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지만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측한데 아마 이 시몬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거나 아주 경건한 유대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대충 그냥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여기서 만난 이후에
핵심을 하게 되고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꾼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예수님께서 사진을 한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억지 십자가시면 이 시몬의 모습이 나오는 예수님 지금 누워 계시고 시몬이 지금 억지로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에 지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사람들 주변에서 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예수님은 그 뒤를 따르면서 이 시몬이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22절 보십시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회골의 곳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23절에는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골고다라는 것은요. 아람어의 굴갈타라고 해서요. 이게 해골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아람어 굴갈타를 헬라어로 음역하는 게 골고다가 됩니다. 목사님, 그 갈보리는 뭡니까? 갈보리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갈보리가 나옵니까? 없습니다. 갈보리는 뭐냐고요? 이게 이제 벌게이트역이라고 해서요. 그 히브리 헬라어로 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골이라는 뜻의 라틴어가 갈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갈보리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골고다 언덕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까지 다시 띄워주십시오. 그 골고다 언덕 사진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기 지금 십자가 서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언덕인데 야트막한 언덕입니다. 그러나 언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볼 수 있었고 보통은 저기에 매달리면요 3일 정도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유대 지역이요 밤이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저기에 벌거벗어 매달려서요 몸에 피가 흘러나오는 상태로 저기에 매달려 있는데 사람이요 점점 죽어갑니다. 십자가는 끔찍한 게요 죽는 내 모습을 인식하면서 사람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로마법에 의하면 일주일 저기 달려있어서 살게 되면 그 사람 살려줬다고 합니다. 그만큼 저게 끔찍한 형벌입니다. 이미 죽음의 고통을 건너왔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은요 3일을 못 견디고 다 죽는다고 합니다. 저기 매달려 있으면.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채찍에 맞았죠. 거기에 십자가를 못 박힐 때는 여기와 다리에 큰 대못으로 다음 시간에 좀 보겠습니다. 박히기 때문에 피가 흘러나와서요 죽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다리를 쳐서 부러뜨리게 되는데요. 다음 사진입니다. 또 다른 이 갈릴리 형태, 갈릴리 골고다 언덕 형태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저 지금 색깔이 되어 있는 게 구시가지입니다. 이 사형은 시체가 있는 곳이니까 성벽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 성 바깥에 있는 쪽이 골고다 언덕이고요. 다음 사진입니다. 오늘날 골고다 언덕 모습. 다음 사진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위에 이제 십자가가 서게 됩니다. 예수님 거기에 지금 매달려 계십니다. 23절에 보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 앞에 주었으나 예수님이 이걸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몰약에 대해서는 제가 동방박사 설명을 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몰약 나무에서요 껍질에서 나오는 수액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의약품이라고 이게 여러 용도로 사용됐는데 마취제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고통을 경감시키는 역할도 했는데 그럼 몰약을 탄 포도주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은 물이 좋지 않아서 석회질 물이었기 때문에 그냥 못 마셔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 음료 대용으로 포도주를 섭취했다고 하는데요. 이 포도주에다가 물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몰약을 타는 겁니다. 그럼 마취제죠. 다시 말해서요. 사형수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자비가 몰약을 탄 포도주였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쓸개 탄 포도주라고 하죠. 근데 그 쓸개는요 담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10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여 싸우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도요 이 구약의 예언들 그대로 다 이루어가는데 이 쓸개가 히브리어 원어가요 이 모략이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고 쓴맛이 나는데요 이게 그래서 몰약과 비슷했기 때문에 몰약을 쓸개 이렇게도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게 몰약을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에 있는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또 이루어서 예수님이 이 몰약한 포도주 입에 대시는데 마시지는 않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러면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포도주를 입에 이렇게
마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막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여기 보면 포도주 마셨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 취하며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포도주를 2번 받으시는데 성경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는 몰약을 탄 포도주라고 해서 고통을 경감시키는 마취제를 준 거고 이건 예수님이 입에 대보니 마취제가 된 거니까 안 마신 거고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신포도주는 이것과 다른 운명 직전에 극심한 타는 목마름이 예수님에게 왔고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했고요. 그래서 신포도주에 이걸 적셔가지고 됐고 예수님 이건 받으시고 운명을 하신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러나 분명한 것 몰약을 탄 포도주를 입에 내셨지만 예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계속 권했지만 예수님 끝까지 이 마취제는 받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오롯이 온몸으로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신 겁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1이라고 1%라도 경감시키려 하지 않으시고 오직 온몸으로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신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진 피조물 이 인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과 은혜로 온전히 그 고통을 다 당하고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의 강제에 의해서 지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걸어가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대로 사람들에 의해서 즉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억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성경에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하나씩 성취하면서 가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예언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된 길대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시고 이 길을 걸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즉 이 길은 인간에 의해서 강제로 가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 자발적으로 가시는 길이었으니 인간이 주는 얄팍한 그 자비의 행위를 예수님이 받으실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거부하시고 오늘 예수님 오롯이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 따라서 제대로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24절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이제 나누고 나옵니다. 속옷도 나누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달리셨으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형식들은 사실은 약간 왜곡된 형태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옷을 나누는 장면까지도요. 시편 22편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옵나이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시편 22편에 또한 예언도 그대로 이루셔서 십자가를 걸어가신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예수님 계속해서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좀 살펴볼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요. 예수님 침묵하시며 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군병들의 조롱과 치욕 속에서도요. 그거 오롯이 다 당하십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지만 그것도 예수님은 멀리 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내 길을 쫓아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아니 사실은 저에게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에 이렇게 쫓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못하셔서 침묵하시는 게 아닌가 알고 계시죠? 불과 며칠 전 성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왔을 때 그들과 논쟁해서 그들 할 말이 없도록 그들 다 물리치셨던 분이 예수님. 할 말이 없어서 지금 침묵하시고 묵묵히 걸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셔야 하는
길이 없기 때문에 침묵하시며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그런 의미에서 나 할 말 많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말, 하고 싶은 일 많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침묵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순종으로 걸어가십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나이다. 더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구약의 말씀들을 이루신 장면들 더 많이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하나하나 오롯이 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길을 다 성취하면서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십자가의 길 순종하며 오롯이 걸어가고 있는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침묵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좀 물어야 견디지 못하고, 아니면 성질대로 다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은 성질대로 다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셨으니 그거 오롯이 참았다고 해서 10년 참고 20년 참고 30년 참았다고 해서 이게 나한테 또 다른 훈장과 십자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 십자가가 아니라 훈장이 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좀 물어봐야 한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고통당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참았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로 희생했다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하나 없습니다. 헌금을 드리셨다고요? 그 물질은 누가 주신 겁니까? 내 시간을 드렸다고요? 그 시간은 누가 주신 겁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나는 주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의 말씀 이 땅에서 지키기 위해서 침묵과 순종으로 이 십자가의 길 걸어가다가 내 몸에 내 마음에 그 상처들, 그 흔적들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것 보시면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참은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주께서 말씀하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저에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걸어가고 계시는데 이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쫓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내가 생각하는 또 다른 영광의 길, 또 다른 명예의 길, 권력의 길,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한가하니까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주님이 살아나시듯이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아나서 나는 이제 거듭난 인생, 다르게 말씀드리면 가치 혁명을 겪은 존재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가치들은 나에게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건 의미가 없는 것들이고, 내가 정말로 가치 있는 것들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와 다른 것이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거듭난 사람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 앞에서 가치 혁명을 겪은 성도들은 기꺼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직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죽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죽이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 가치 혁명을 걷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영광의 길입니다. 그러나 영광 이전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있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영광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영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치혁명 겪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누리는 평강과 안식과 부귀 영화만을 꿈꾸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요, 저와 이 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순종하면서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